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초청을 받고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혹은 지금도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도대체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나의 삶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삶에 별 문제는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잘 지내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리 지치고 불안할까? 왜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들이 존재하는 걸까? 혹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든 또 우리 오천제일교회에 속한 성도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여기 목마른 자는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자,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찾고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첫째로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보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피로감만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녀도 키우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에는 쉼이 없고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살펴보면 행복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무겁고 공허하고 허전한지, 이런 자들이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둘째는 죄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내면에 평안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겪게 될 그 부끄러움에 대한 염려, 수치,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갈망,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은 무너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마른 자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지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지는 못하고 살긴 사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앞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떠도는 배처럼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마른 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으니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째는 복음을 듣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 이 사람도 목마른 자입니다. 성령께서 그 내면에 갈급함을 주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목마른 자입니다. 이 같은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은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 참된 쉼과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죄책감과 무기력에 지쳐있고 공허함과 피곤함에 지쳐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들아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 참된 쉼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죄책감을 덮을 수 있는 참된 평안, 방황하는 영혼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친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가문이 좋아야 하는 걸까요? 젊고 힘이 있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요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도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는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값을 치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어도, 봉사를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어도,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어도,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라. 값은 이미 내가 다 내었다. 그러니 그냥 와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면서 견디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와라. 와서 내가 준비한 은혜를 누려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느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은혜를 취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식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줄 것 같지만 공허와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돈, 물질, 성공, 쾌락, 인간관계,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쉼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된 거 못 주죠. 물론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느냐,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왜 너희가
헛되게 수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참된 만족, 참된 안식, 참된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들으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 삶을 멈추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죽으시고 내 죄값을 온전하게 갚아주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 수용하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 열고 이때 주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이때 받은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듣고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만족, 참된 쉼,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전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때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순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값은 내가 이미 치렀다. 더 이상 혼자 애쓰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품에 안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제가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이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옵소서.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혹 인생의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나의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삶으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어찌할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